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려고 해요.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써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보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제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왜 그렇게 기뻐했나 그런 마음을 갖는데 딱 떠오르는 마음이 뭐니 해도 뭐니였구나. 헌금을 보내주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헌금을 받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을 보내면서 이제 몇 가지 권면을 덧붙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박해 가운데에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연합해야 하고, 또 이 당시에 교회를 혼미케 했던 율법주의자, 그리고 그 정반대에 있었던 도덕 폐기론주의자들을 경계하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써보낸 그런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전하다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써서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바울이 원래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자꾸 막으시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의 후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이었어요. 아주 재력 있는 여성 사업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루디아가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후원하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오죠.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 주인이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해서 이제 관리에게 끌고 가서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바울과 실라가 실컷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두려워하는 간수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장소가 이 빌립보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에 대해서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빌립보는 역사적으로 원래 빌립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 도시의 이름은 원래 크리니데스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 2세였는데 그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도시의 이름을 바꿔요. 빌립보라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에는 금이 유명합니다. 금광이 있었어요. 유명한 금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2세가 그 금광에서 금을 캐가지고 자기 군대를 유지하고 또 동방을 점령하는데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나중에 이제 이 빌립보가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이 빌립보에 와서 많이 살았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인들이 가진 몇 가지 특권이 있었는데 그들은 채찍에 맞지 않을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죄를 지어도 채찍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극악한 죄를 짓지 않으면 불체포 특권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로마에 이 빌립보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사도행전 16장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혔던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죠. 로마인이 나를 너희들이 그렇게 때려놓고 그냥 거저 풀어주려고 하냐? 당당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연관성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 로마에 퇴역군들이 많이 있어서 이 빌립보에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그들이 잘 알고 있었구나.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점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목과 저자와 연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원래 제목은 프로스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인들에게라는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이 빌립보에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가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이 빌립보다라는 것이죠. 기록 연대는 주 62년에서 63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빌립보서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가 가진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기쁨의 편지? 왜 기쁨의 편지일까요? 이 빌립보서에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동사형과 명사형의 단어가 장장 16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에 대한 표현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별명은 뭐였죠? 에베소서의 별명? 서신서의 왕관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 에베소서를 서신서의 왕관이라고 이야기했죠? 목사님 세상살이도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아주 복음과 실제에 대해서 가장 함축적으로 이 에베소서가 내용을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몇 장? 목사님 우리 식구가 몇 명인지도 헷갈리는데 에베소서 몇 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런 표정이신데 6장이죠. 6장. 그죠?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어떤 선물을 받게 되었는가,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가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그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는 딴 얘기하지 않고 우리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엑기스만 담아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서신서의 영광이다 라고 부른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했죠? 율법으로부터 갈라서야 된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올해 초까지 이사야서를 다 주일날 낮 예배 때 강해해 주셨대요. 자기는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렵다고 교회를 옮긴 사람도 있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매주 한 장 한 장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분은 국제 변호사 하시는 여성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몰라서 이단에게 이 한국 개신교인들이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뭐냐, 에베소서는 뭐냐, 빌립보서는 뭐냐,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왜 묻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이단의 미혹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어요. 그들은요, 그냥 이 말씀의 주제가 뭔지, 이 말씀을 왜 전했는지,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그건 상관없고, 자기들이 그저 스토리를 쫙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성경에서 막 빼다가 붙여놓고, 이러니까 이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면 어떻게 하죠? 아니, 빌립보서의 말씀은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없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하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미혹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잘 알고 믿자.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은 뭐라고요?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 왜 그렇다고요? 기뻐하라라는 표현이 명사형으로 동사형으로 장장 16번이나 나옵니다. 자, 우리 이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가지 구조로 생각할 수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1장은 바울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2장은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호소하는 내용이고, 3장은 주님의 지식을 갖도록 호소하는 내용이고, 4장은 주님의 평강을 갖도록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머리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1장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연합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여러분, 그래야 연합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낮춰야 연합하죠. 그렇죠? 그리고 3장에는 주님의 지식을 갖도록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성도들이 미혹하는 이단이 있거든요. 율법주의. 율법주의의 문제는 뭐라고 말했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쇼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나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그래서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반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반대는 뭐죠? 도덕 폐기론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날 구원파가 이 도덕 폐기론자들의 아류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으니 너 맘대로 살아. 그래서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너가 죄를 지었어도 너 몸뚱아리가 죄 지은 거지 너의 영은 깨끗해. 이게 여러분 도덕 폐기론자들의 모습이에요. 윤리, 도덕, 바른 삶 필요 없어. 너 예수 십자가 믿잖아. 예수 십자가 그게 뭐야? 너 죄 다 용서해 주신 거잖아. 너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 이게 도덕 폐기론자거든요. 율법주의하고 상극이에요.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예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3장이 있고요. 4장에는 주님의 평강을 갖도록 호소합니다. 여러분, 평강은 어디에서 오죠?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기쁨에서 오잖아요. 기쁨은 평강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기뻐하면 평강은 누려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할 것도 없어요. 다 했네. 그냥 끝낼까요? 1장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고, 2장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연합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3장은 주님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4장은 주님의 평강을 갖도록 호소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1장 바울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먼저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인사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회상하며 이제 전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3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그렇게 시원찮으세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지나간 시절을 쭉 생각해 보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가 절로 나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또 4절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기도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근심인 분이 있잖아요. 그분 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분 좀 속 좀 그만 속여야 되는데, 그분 정말 새로워져야 되는데, 안타까움, 막 근심의 기도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행한 착한 일을 칭찬합니다. 6절, 7절에 그 내용이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 착한 일이 뭘까요? 7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처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그들이 동역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제 그 헌금을 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기도가 좋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한다 했죠? 내가 기도하노라. 자,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첫 번째가 뭐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다 돼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죄가 미워져요. 주님을 사랑하면 헌신하고 싶어져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싶어져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막 주고 싶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교제할 때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한 달에 교통비를 5만 원 받았어요. 5만 원. 인천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것을 사마고속 타고 이제 한 달 동안 다녀야 되는 비용이에요. 근데 제 아내하고 교제를 하니까 제가 그 5만 원을 받아가지고 제 아내 손을 붙들고 부평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 르카프라는 그 아주 스포츠 용품이 있었거든요. 그때 유명한 그런 스포츠 용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고르라. 운동화 고르라. 그랬더니 지금도 기억납니다. 4만 7천 원짜리를 고르더라고요. 3천 원밖에 안 남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게 아깝지 않아. 그게 사랑인 거죠.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모르겠어요. 다 지나간 일이라서. 사랑하면 다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면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시들어지니까 자꾸 죄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죠?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이 선과 악의 기준은 뭡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으로 선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을 아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잘못돼요? 악이 선인 줄 알아요. 악이 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 진짜 저는 많이 봤어요. 엉뚱한 사람 많이 봤어요. 오늘 또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나오셨네.
제가 안 나오셨으니까 얘기할게요. 또 나왔으면. 저는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장로의 사명은 목사를 견지하는 거라고. 이 성과 학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번에도 신천 장로님 세울 때 그 문답할 때 문답의 내용이 뭡니까? 당신은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잘하겠습니까? 돕는 자지 견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문제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리로 가자 그러면 저리로 가자 그러고, 저리로 가자 그러면 이리로 가자 그러고, 그런 교회는 진짜 문제가 많이 생겨요. 분별력이 중요해요. 무엇이 선이냐, 이거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분별력이 생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자꾸 삐뚤어가죠? 얘네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야. 분별력이. 세 번째 기도는 뭐였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의의 거룩의 열매, 오름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뭐 그 사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게 해주세요,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요, 순원들을 위한 기도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2장부터 30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울이 처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지금 갇혀 있어요. 로마에 투옥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나의 갇힘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복음이 전하는데 진보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12절에 그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해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갇혔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갇힘을 바울은 선하게 해석을 해요. 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나의 갇힘이 유익해졌다. 어떤 사람은 야, 바울이 갇혔잖아, 우리가 더 전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 쌤통 그 바울 그렇게 똑똑한 척 하더니 잘 갇혔다, 우리가 해야지. 뭐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나의 갇힘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기쁘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냐? 18절 보세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망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의 기쁨은 뭐냐? 복음이 전파되면 자기는 그것으로 기뻐요. 갇혀도 기뻐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찐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내가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잘 전해지게 된다면 나는 기쁘다 라고 했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20절과 21절 보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도 같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27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나가는 걸 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리고 대적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권한받는 그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29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너희도 나처럼 구원받았으니까 나처럼 고난을 받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
빌립보 교회가 참 바울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는데 하나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분열의 문제입니다. 분열의 문제. 마음을 합하지 않는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실명까지 거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장 2절 말씀 보세요. 4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였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성도들끼리 좀 마음이 안 합쳐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명을 거론해요. 야 유오디아, 야 순두개, 제발 마음 좀 합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갈라진 마음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장에 가보면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호소합니다. 자,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 되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사랑, 무슨 위로, 성령이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분열의 문제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낮추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죠. 방법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 되는 방법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심장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느 왕이 애완 돼지를 키우는데요, 씻겨놓으면 가서 신창에 뒹굴고 맨날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 왕이 너무너무 그 애완 돼지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야. 아니 씻겨놓으면 저 녀석 또 와서 저렇게 지저분하게 그냥 오물에 가서 뒹굴고 저렇게 왔네. 왕이 국사의 힘을 써야 되는데 그 애완 돼지 때문에 너무 힘을 쓰니까 어느 날 신하들이 이제 직언을 했답니다. 왕이시여, 저 돼지 다시는 진창에 가서 뒹굴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 우리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칼을 가지고 와서 돼지 배를 확 가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랬대요. 왕이시여, 돼지 심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돼지가 돼지 심장을 갖고 있어서 진창에 저렇게 뒹구는 겁니다. 돼지 심장을 바꾸면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단념했대요. 더 이상 미련 두지 않았대요. 여러분, 심장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겸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왜 낮아지지 않죠? 왜 다른 사람을 높이지 못하죠? 내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리고 계속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님 함께 계시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 너희 안에 계시니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하죠. 그게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자 19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위한 당부가 나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너희에게 없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일만 구하고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지만 디모데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주님의 일을 구하며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를 소개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소개한다면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어떻게 소개할까?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었는데요. 이분이 자기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입지전적인 CEO, 가는 회사마다 막 일으키는 그런 아주 이 경영계에서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분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 선생님처럼 될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래요. 두 가지가 너에게 필요하다. 평판과 자신감. 그 자신감은 그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라 하죠? 대책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을 갖춘 것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 그것이 있으면 너도 일어설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평판이 중요하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누군가 여러분을 소개한다면 여러분을 뭐라고 소개할 것 같으세요? 아이고 그 뺀질이 집사님 이렇게 소개할까요? 그 문제 많은 권사님 이렇게 소개할까요? 여러분 디모데를 향한 소개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일만 구하지만 디모데는 주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인정과 평판이 여러분에도 있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하죠. 18절, 4장 18절에 나옵니다. 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자기의 헌금을 받고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도 아주 놀라운 평판을 소개합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26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바울에게 전하려고 왔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헤맬 정도로 엄청난 그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이제 돌아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데요. 이런 소개를 합니다. 그는 나와 함께 주님의 군사된 자다. 여러분 이런 평판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지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어요. 근데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교회가 내가 병든 것을 알았다고 그러면 걱정할 텐데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할 텐데 이렇게 안타까워했다는 거야.
그럴 정도로 교회를 정말 사랑했던 인물이, 성도들을 사랑했던 인물이 이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평판을 여러분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요, 그 사람 나와 함께 주님의 군사된 사람이에요. 이런 평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3장에 가서는 주님의 지식을 갖도록 소개합니다. 자,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할례파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3장 2절 3절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것, 할례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이야기하죠. 9절 말씀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도덕 폐기론자들도 경고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원수로 행하는가? 19절에 나오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부끄러운 일을 그냥 행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봐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부끄러운 일을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반대되는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었다. 그들을 경계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여러분 19절 20절 같이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야.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어. 왜 이야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가서는 주님의 평강을 갖도록 호소합니다. 자, 그 평강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라고 했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장 4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죠?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평강의 이유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으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보내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모든 일에 만족한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그런데 너희가 헌금을 해서 나에게 사역비를 보내주어서 내가 사역을 잘 하게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나는 만족하고 어떤 형편에서든 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제 이 사역비를 헌금해서 보내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너희가 내가 마게도냐에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을 위해서 헌금해서
이 사역비를 보내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또 그렇게 했다. 내가 구한 것도 아닌데 너희가 그렇게 해줬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네. 이제 감사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서신을 끝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기만 해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